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형교수학과의 닥터 데이비드 정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서 이렇게 볼 때 제자들은 보고 예수님께 물었죠. 이것이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렇게 죄 때문에 생긴 것으로 이렇게 제자들은 오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 이 눈병이 또는 이 소경이라는 그런 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잘 납득이 가기가 어렵죠. 그러나 우리 중에는 사실 여러 가지 그 자기 죄 때문에 또는 부모의 죄 때문에 이런 날 때부터 소경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트라코마라는 성병이 있는데, 이 트라코마는 클라미디아라는 그런 균입니다. 그런 균이 들어와서 이것이 난잡한 그 성생활 때문에 이것이 들어와서 보통 잠복기 한 1주간 정도 되는데, 대개는 증세가 별로 없습니다. 증세가 없다가 간혹 증세가 있을 때는 뭐 질 분비물이라든지 요통이 있거나 복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별로 증세가 없는 경우라도 이것이 들어왔을 때는 질염을 일으킬 수가 있고 나팔관염을 일으켜서 오히려 나중에 불임증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아기가 설사 생겼더라도 이 아기가 태어날 때 이 균이 눈에 가서 이 신생아 결막염이 되고 또는 신생아가 폐렴을 인해서 조기에 사망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가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페니실린이나 이런 주사가, 이런 약이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에리드로마이신이나 테트라사이클린 또는 덕시사이클린, 지트로맥스 이런 특수한 항생제를 써야지 이 클라미디아를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원인 중에 날 때부터 소경을 만드는 그런 병 중에 임질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성병이죠. 임질균으로 해서 오는데 무절제한 성생활 때문에 옵니다. 이것은 증세가 보통 있어요. 소변을 자주 넣는다든지 또는 성기가 가렵다든지 또는 소변 볼 때 아프다든지 또 분비물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이 경우는 증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치료를 다 잘 받습니다. 그러나 클라미디아의 경우는 모르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무서운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임질도 역시 아기가 태어날 때 이것이 균이 들어가서 실명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나팔관염이나 이런 협착증을 일으켜서 불임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임질은 이 페니실린 균으로 잘 치료가 됐는데, 요즘은 이 내성균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 테트라사이클린이나 또는 셉치리악손 같은 이런 특별한 그런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임질균도 어떤 사람은 치료하지 않고 이 온몸에 퍼져서 내막염까지 오는 수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항생제를 2주간 이 정맥 항생제를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심장에도 이 심내막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달간 치료를 받아야 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옛날에 또 이 병을 눈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기가 태어나면 다 실버 나이트레이트라는 그런 약을 발랐는데, 그 약을 바르면 눈이 시커멓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클라미디아까지 다 예방할 수 있는 에리트로마이신 오인트먼트를 쓰게 되고요. 테트라사이클린 연고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날 때부터 생기는 소경을 예방을 할 수가 있죠. 자, 성병 중에 또 매독도 날 때부터 소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다 임신 중에 다 이런 피검사를 다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매독균이 나타나면 임신 중이라도 항생제를 써서 치료를 하고요. 또 엄마가 양성이 나면 아기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도 이것이 각막염을 일으켜서 시력장애를 올 수가 있는데, 이 페니실린은 이제 먹는 약으로 치료하느냐, 아기에게 주사를 열흘 동안 치료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엄마와 아기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우리가 그 흔히 가볍게 생각하는 독감도 0.06%에서 그러니까 한 10,000명이 독감을 환자가 있으면 그중에 한 6명 정도가 시신경염을 일으켜서 이것이 눈을 멀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즈도 역시 우리가 임신 중에다 피검사를 다 하는데 이 에이즈 때문에 또 이렇게 날 때부터 눈이 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어날 때 이 산도에서 위험하게 눈을 위협하는 것이 이 herpes zoster, 보통 그 수두의 그 원인입니다. 수두를 일으키는 균이 보통 커서 걸리면 가볍게 지나가지만은 이것이 이 처음 신생아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위험이 오고 실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각막에 스카를 일으켜서 이런 무서운 합병증이 올 수가 있고요. herpes simplex, 보통 단순 포진, 대상 포진도 단순 포진도 다 이것이 눈에 가면 이렇게 실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 백내장이 태어날 때부터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나이 들어서 생긴 것이 백내장인데 처음 태어날 때부터 생기는 백내장은 이 컨제니털 루벨라 신드롬, 보통 그 풍진이 임신 초기에 엄마에게 걸리게 되면 이것이 아이에게 이런 백내장을 태어나서부터 백내장을 갖고 와서 그것이 치료하지 않으면 나중에 완전히 시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술로 치료를 해야 되고요.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MMRV 이런 주사를 보통 맞아야 되고 임산부들은 임신하기 전에 맞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톡소플라즈마라든지 CMV라든지 이런 바이러스들이 임신 중에 엄마에게 걸리면 아기에게 이런 실명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합병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선천성인 망막암을 가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 태어나자마자 이 레티노블라스토마라는 이런 암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은 보통 태어날 때 이렇게 플래시를 비춰보면 보통 아이들은 안이 빨갛게 동공 안이 빨갛게 이렇게 비춰야 되는데 그것이 하얗다든지 이 레드 리플렉스가 없으면 이런 선천성인 레티노블라스토마 암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어나서 이제 우리가 시력을 잃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미숙아로 태어나서 산소 치료를 많이 했는 아이들이 나중에 레트로 렌탈 파이브로플레이지아라는 그런 이 렌즈 뒤에 이 뿌옇게 끼는 그런 물질이 생겨서 이런 것이 실명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생아 때 이런 산소 치료를 많이 받은 아이들은 매달 한 번씩 안과 체크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 이것이 너무 심하면 이 레이저 수술을 해야 됩니다. 당뇨병도 사실 실명을 가져오는 병 중에 유명한 병인데요. 이 망막에 이것이 당뇨병이 영향을 미쳐서 이 시력을 손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있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이 안과 검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녹내장이 뭐 당뇨병 환자들에게도 많이 생기지만 보통 사람에게도 녹내장이 올 수가 있어요. 그 안압이 오르는 거죠. 녹내장도 한 번씩 안과에서 체크업을 해서 녹내장이 심해지면 이것이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나병이 있는데 레프러시도 이 시력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데 보통 이 나병균은 태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나병을 환자들이라도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격리를 시키면 이 태반으로 통과할 병이 옮지는 않고 태어나서부터 같이 이렇게 엄마와 같이 있는 동안에 나병이 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태어나서 엄마와 격리를 해서 키우면 나병은
이런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반퇴화가 있습니다. 마큘러 디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40대 후반에 이제 많이 생기는데, 이후에 많이 생기는데요. 이 마큘러 디제너레이션 때문에 시력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시력이 나빠지는 분들은 안과에 치료를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눈의 그 외상, 눈이 한번 어디에 찔렸다든지 눈 동공에 전반적으로 외상을 입었을 때 한쪽 눈이 이제 파괴되고 시력이 없어지면 또 다른 쪽 눈도 시력이 나빠집니다. 이런 경우 이 심파테틱 옵탈미아라 그러는데, 이런 한쪽 눈이 실명이 됐을 때 다른 쪽 눈도 또 나빠지기 쉽기 때문에 눈을 다친 사람들은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실명과 이 성병과의 많은 연관이 있어요. 자기 죄로 실명하는 경우도 있고 부모의 죄로 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영적인 소경입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우리는 다 소경으로, 영적으로 소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육신적인 소경, 병이 나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그런데 헬렌 켈러는 평생 이 병을 그대로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됐습니다. 육신의 병 때문에 우리가 영이 더 맑아지면 이것이 축복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